우리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시리즈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 교회 안에 여러 절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우리가 40일 전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까? 40년의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은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고 40일간 금식을 승리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인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도 있고 종려주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참된 회개와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산 이름이 변화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의 사건이 아니라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이 짧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액기 쓰면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의 영화라고 우리가 비유한다면은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액기스만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변화산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왜 12명의 제자 다 데려가시지 이 세 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성경은 왜 그들만 데려갔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 내버려 두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세 명의 제자가 주님께 가장 처음 부름받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가장 따랐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주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산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나무를 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산에 무엇하러 가시게 됩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28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요.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기도하러 가지만 항상 기도는 누구만 합니까?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고 예수님만 기도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에 들었다가 실눈을 뜨면서 혹시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 쳐다보게 되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겁니다.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His face shine like the sun.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저 광명한 태양빛과 같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자신들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똑같은 피부 색깔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던, 우리와 너무나 닮았고 너무나 친숙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광명하게 영광스럽게 변해지셨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제자들은 늘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던, 본래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리. The light is Jesus.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죠. 우리가 한자로는 주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BC지요. AD라는 것은 라틴어지요. 아노 도미니라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추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오늘을 살아갈 때 추후 AD 2023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주님의 해라는 것이요. The Year of Jesus, The Year of Lor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누게 될까요? 이 땅에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역사의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이전에 우리의 삶, 아니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던 우리의 삶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인간의 역사가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전환점에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시대의 전환점에 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점에 있어서는 AD와 BC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을 경험한 삶,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게 되어 행동이 변하게 되죠. 말이 바뀌게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삶의 욕심 가운데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정욕 따라 살았어요. 삶의 목적도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목적이 생겨요. 의지할 분이 생겨요.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하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엘리야는 BC 870년경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들이 지금 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의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가문 중에 단비가 내리게 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대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지금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한 다음에 그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말했다고 31절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 보니까요, 두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His departure and accomplished at Jerusalem. 예수님께서 이 departure라는 단어와 accomplish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출입국이 있고, 우리가 출국하는 데가 있고 입국하는 데가 있어요. departure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exodus라는 뜻입니다. exodus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를 영어로 exodus라고 말합니다. 탈출 혹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단어는 뭐가 나옵니까? 31절에 accomplished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플레어라는 말입니다. 이루어지다, 성취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두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죽음과 성취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으심을 당할 것과 하나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인끼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accomplished,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됐던 메시아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해결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광고 영상 때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영상을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구약의 사건에서부터 그 모든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모든 사건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그 사건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과 같이 죄의 종매여 살던 사람들,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예수님은 광야의 고난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불의 사건을 통해 단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한 승리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신지, 과연 누가 아무리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달려 죽게 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구약의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보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예수님만 보이게 한다. 한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 한번 붙잡아 보세요. 성경 한번 손에 잡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게 한다.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안경을 써야 사물을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성경이라는 이 영적 안경을 통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만 보이게 합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accomplished,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적의 응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잠자다가 졸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금 서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이 유비관우 장비가 같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든든해 보였겠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치 여기가 천국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그 황홀함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여기다 저희가 집을 3개 지어서 한 집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한 집에는 모세가 살고 한 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이 천국 같은 이 산에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하다이다 하되 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번에 우리가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제가 유럽에는 처음 가봤거든요. 유럽에 나오는 있는 집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집들을 이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도시들을 계속 다니면서 제가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은 무슨 놀이동산 온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게 되면은 유럽식으로 소품집이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집 모양 만들어 놨는데요. 유럽에 간 도시들을 가게 되니까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요. 그렇게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 성들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볼 때마다 제가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저희 사모도 같이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언제까지 했느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첫날 갔을 때 그런 유럽의 집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하면서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둘째 날도 또 새로운 동네 가니까 거기서도 와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수요일까지도 와 소리 질렀는데 목요일부터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와, 한 금요일 날 되니까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또 내려야 돼요. 돌아올 때 되니까 몇몇 분들 사이에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일주일 가지 않더라고요. 역시 집 떠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집이 많아도 어느 집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 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 음식이 제일 최고다? 저희가 이번에 갔다가요 현지식 먹겠다고 이렇게 몇 번 해갔다가 다들 굶고 왔어요. 이번에 성지 갔다 오신 분들 살들 많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한식당 갔는데요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간 열흘 중에 어디 가도요 뭐 산에 집이 있어도 우리나라 음식 한식이 최고입니다. 교회도 제가 보니까 많은 유럽의 교회들 다녔지만 교회도 어느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안 하신 분들은 간첩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최고. 아멘이 아니라 따라하시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최고.
봤어요. 어디 교회 가도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했다니까요. 로마의 마르틴 루터의 다 그런 성당 대성당들 여러 개혁교회들 다 다녔지만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 베드로가 지금 영광 가운데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3개 줘서 하나는 예수님 드리고 하나는 모세 주고 하나는 엘리야 주고 우리는 집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마당에서 잘 테니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자고 말합니다. 마치 님과 함께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한 백성 한 백년 살고 싶어.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 예수님 아무 대답하지 않으셔요. 33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 이 변화산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와 그 메시지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의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산에서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했던 모든 기적의 사건들, 우리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시간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이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내가 지금 감동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느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왔을 때는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니까 여기는 지옥과 다름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침울한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서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 누구만 갑니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마치 주님의 임재를 한 장소에 가두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에 가면 은혜가 있고 저기에 가는 은혜가 없고, 어디에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기에 가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일어난다고, 이곳저곳 은혜 쫓아 기적 쫓아 다니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오늘 성경 33절 마지막에 얘기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변화산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도 이제 예수님은 6일 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시점에도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35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이곳 변화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인들은 신령한 산을 저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큼 홀리 플레이스,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저곳 이곳저곳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만 보이는 삶,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보이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